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온 나라가 기근에 빠져 있고 또 이 우상 숭배로 아주 백성들 안에는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알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9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그렇게 하나님 사람 한 사람과 이단들, 우상 숭배자들 950명과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갈멜산에서 950대 1로 하나님의 사람과 이단 사람들이 이단 선지자들하고 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러시아 전래 동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의도식을 하는 아들 하나를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저렇게 무의도식하고 이렇게 아들 하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니까 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몸에 병이 들고 늙고 병이 드니까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너 손으로 직접 금화 한 양을 벌어와야 내가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을 해요. 그 다음날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금화 한 양을 손에 슬며시 가만히 쥐어주면서 이건 너가 벌어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갖다 아버지 앞에 내놓으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속에다 던져버려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어머니는 금화 한 양을 아들 손에 쥐어주면서 너가 힘껏 노력해서 벌어왔다고 아버지께 드리라고 그렇게 타이릅니다. 일러요. 그래서 또 그 말을 갖다 아버지 앞에 내놓았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말을 또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손으로 직접 너 손수 네가 힘껏 노력해서 그 말을 벌어다가 아버지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타이릅니다. 이 아들은 집을 나가서 한 열흘 정도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금화 한 양을 벌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기 손으로 노력을 해서 일해서 노력해서 이 돈을 벌어보니까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흡족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그 말을 내놓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아버지는 그 말을 불 속에다 던져버리는 것이. 깜짝 놀란 아들은 서운하고 아깝지 않아요. 힘써 일해서 죽을 고생을 해서 돈 벌어서 갖고 왔는데 아깝고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아버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피땀 흘려 버는 돈이라고 소리치면서 불 속에 던져진 그 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아주 재빠르게, 그러니까 기구를 동원해서 재빠르게 그 말을 차단해서 끄집어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그제서야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이번에야 과연 너가 직접 번 돈이 틀림이 없는 것 같구나.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번 것이 아닌 것이 불 속에 던져질 때는 화를 내지 않던 그가 자기가 번 돈이 불 속에 던져진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액수의 돈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얻은 것은 돈이 아니라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러시아 속담에서 러시아 전래 동화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잠언 20장 2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본 적이 없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일에 가장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맡은 일에 즐거워하고 하는 것 이상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신앙에는 중립이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단들이 날뛰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날뛰었고 우상 숭배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말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시대가 그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말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둘 중 하나를 분명히 택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명령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쪽으로 또 바알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헷갈리고 있으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하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입장을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립지대는,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다고 하는 사실.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바알은 여기서 돈, 번영, 성공, 물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알인데요. 바알 신인데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하라는 것이 오늘 엘리야의 명령이고 엘리야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우리는 신앙에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야 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눈에 비친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영적 간음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선택을 미루는 어중간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우리에게도 명령을 하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을 오늘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한 것을 싫어하세요. 신앙 자체가 어중간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간뭐 이런 것을 신앙 자체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어디다가 비교를 합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갈등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갈등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그런데도 오늘날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런 명령 앞에서 한마디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시 영적인 상태이고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 당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는 이 명령 앞에서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요했어요. 무관심했다는, 그냥 그런 일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닥쳐왔는데요. 하늘이 닫혀버리고 비가 오지 않았어요.
온 땅이 가뭄으로 갈라지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런 형편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 기근이 닥친 것이 그들의 백성들의 영적 타락, 영적 기근에 닥쳐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대답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그들이 마음이 떠난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미 그들이 바알 선지자를 따르고 있는 분위기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고,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애로운 전투를, 혼자 싸우는 애로운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을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비록 이단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지만 950명과 엘리야 혼자 950대 1로 싸우는 그런 갈멜산의 영적 전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탄식을 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진정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걸어가면 우리를 따르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애로운 길이에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적당히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고 비 맞춰주고 신앙생활을 하면 동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태도를 확실하게 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만만치 않은 저항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애로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엘리야처럼 애로운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은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애로운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사와 이적을 베푸실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는 아무도 따르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애로움이에요. 진리로 가면 따르는 자가 적기 때문에 애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 왜 그리스도인들이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 그 당시 백성들 안에는 우상으로 아주 가득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그
그 당시에 이 이단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우리에게 교문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보다 세상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영적 타락, 영적 기근에 빠져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되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은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영계가 흐리고 영적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적인 기준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영적 기준이 높아져 있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무겁고 힘든다고 다 가버려요. 영적 기준이 아주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자신이 변질된 줄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 그냥 혼합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말씀대로 진리대로 영적인 설교를 하면 무겁고 힘든 설교로 예면을 하고 떠나버려요. 그러나 무조건 축복받는 설교, 방방 뜨는 설교, 비유 맞춰주는 설교를 하면 좋아하고 따른다는 사실. 일급수에서는 조금만 더러운 것이 섞이면 금방 드러나요. 그러나 이미 오염된 곳에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기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때묻은 인간인지 금방 드러나요. 그러나 영적 기준이 낮아진 곳, 적당주의, 혼합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곳에서는 조금만 잘해도 박수를 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어떤 그리스도인의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하는 경우가 그 대부분이라는 사실. 불교의 법당에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인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지 그 기도 내용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이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준이 달라야 되고 영적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바알신이 뭡니까? 바알신이라는 것은 물질의 번영, 풍요의 신, 이것을 상징한다고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신을 따라요. 현실의 고난으로부터 빨리 나오게 해주는 효과가 빠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적당주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단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적당주의를 사모하고 적당주의를 타협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고 하는 사실.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당주의와 타협하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시편 1편 4절에 보니까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악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오염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사람은, 결국 이런 자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런 부류를 가장 좋아하고 기뻐해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마귀는 이런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기뻐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영적 공백기가 길어지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쪽인지 분명히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진리에 대한 선택은 우리를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게 하는데요. 진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진리를 내가 굳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매우 명확해진다는 것을,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끝이 분명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세상에 저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확신을 가진 것 같이 허세를 부리고 살아가지만은 실상은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늘 불안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험한 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 저들의 삶이라는 사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의기양양하고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지만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 일본 사람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지 말라는 격언이 있어요. 결단력이 없으면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이 쌓이고 많아진다는 사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반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빨리 미련을 버려야.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잠언 20장 24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앞을 알 수 있으랴. 옳은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는 분명한 색깔을, 신앙의 분명한 색깔을 내야 되고, 어느 쪽인지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원주의를 지향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어느 신이 됐든지 간에 나를 만족시키면 따라가겠다는 타협주의와 종교적 혼합주의가 오늘날 매우 강하게 뒤섞여 있어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이런 개념이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타협을 용납하지 않는다. 성경은 절대로 타협을, 적당히 하는 대목은 이 성경 전체에 어느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 성경은 타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세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무너지면 그것은 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만물은 그의 피조물이요 참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따르고 믿어야 돼요. 그분 쪽에 서야 된다는 것을,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당당하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요. 850대 1로 혼자 애로운 싸움을 해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번제물에 번제단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불렀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고 나는 나의 신을, 하나님을 부르겠다고, 그래서 대계를 갈멜산에서 대계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불이 내려져서 그 번제물을 불로 태운 것을 백성들이 온통 확인을 했어요. 온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세요. 850대 1로 싸워서 정말 승리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갈멜산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세상은 화려하고 거대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수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하고 또 수적으로 많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결코 대단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다 싸워서 이겨놓은 싸움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다 이겨놓은 싸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바로 설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책임지시고 또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암탉이 벼마리를 품듯이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